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많이 앞에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요 떡 3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은 밤중에 찾아온 친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도 예수님이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말씀이고, 지금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의 말씀도 기도에 대한 내용이고,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9절에서 13절도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가 다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그 중간에 이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 8절에 있는 것처럼 8절의 핵심의 내용이에요. 이 비유의 말씀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요구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간청함을 인하여 응답한다고 하는, 간청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한다는 내용이 이 비유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전체에서 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기도라는 주제가 차지하고 있는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해서 예수님이 따로 나가서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도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이 나와 있고, 이 간청함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내용도 누가복음 18장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기도에 대하여 상당히 강조를 두고 있는 복음서고, 또 누가복음의 2부인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도 기도라고 하는 내용이 매우 강조되어서 사도행전 1장의 오순절 사건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부어주신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서 이 기도가 강조되고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응답도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주시는 응답에 대해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하시기를 마치 대에다가 쌀을 넣고 흔들어 누르고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는데, 기도의 응답도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생각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간청하는 기도지만 이 간청할 때 어떠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친구의 관계입니다. 친구의 관계. 그러면 사실 문화적으로 역사적인 상황에 볼 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의 상황이라면 이 밤중에 친구가 찾아오는 것도 안 찾아올 거예요. 또요,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친구가 이 밤에까지 길을 걸으면서 자기 집에 왔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배가 고파요. 저녁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상황이라면 친구가 왔다 하더라도 받아들이고 그냥 오늘은 배가 고픈 대로 그냥 자지. 그냥 물이나 한 잔 마시고 그냥 자지. 그러면 될 것을 친구가 찾아왔는데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먹을 것을 위해서 이 본문에 보면 사실 자정이 가까웠어요. 밤 12시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또 친구 집에 가서 내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에게 먹을 것을 달라. 떡 3덩이를 달라. 이 구하고 있는데 이미 그 친구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아이들과 같이 잠을 자고 또 문도 닫혔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굳이 일어나서 그 친구가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줄 수 있겠는가 할 때 오늘날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신뢰가 되어져서 이런 일들은 거의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비유로 이 말씀을 한 것은 첫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친구가 찾아와서 밤에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 지방은 낮에 아주 태양이 뜨겁기 때문에 밤에 이동을 합니다. 밤에 이동을 하면서 친구가 늦게 자기 집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고대 근동 문화 속에서는 밤늦게 친구가 찾아오는 것도 늘 있는 일이고 밤늦게 자기 집에 도착했는데 쫄쫄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친구는 자기 집에 온 그 친구를 위해서 반드시 먹을 것을 그에게 공개해 주는 것이 고대 근동의 문화의 중요한 풍습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는 명령도 있지만 그것과 함께 이 밤늦게 찾아온 친구를 위하여 먹을 것을 찾는 것, 먹을 것을 주기 위하여 이와 같이 애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것이 이 비유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친구는 밤에 자기 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또다시 친구 집에 가서 이 빵 3덩이, 떡 3덩이를 구하도록 가게 돼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기도의 이 특징 가운데 하나가 긴급성입니다. 긴급성. 자, 이 친구가 찾아와서 또 예상도 하지 아니하고 찾아왔다는 거. 그것도 긴급성을 더하는 거예요. 또 이 긴급성, 자기의 수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친구를 찾아가는 것도 긴급성인데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지 않을 때 때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긴급하게 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이 손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긴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의 상황 속에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이 함축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 번째 이 기도의 특징은 간청함의 기도 속의 특징은 긴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수치가 되지 않도록 정말 그 친구에게는 미안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그동안 기도하지 아니하고 게을렀던 거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지만 지금 상황이요. 눈치를 보고 신뢰가 된다거나 이런 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긴급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우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역대하 20장 1절과 3절로 가보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긴급한 마음으로 긴급하게 기도를 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에 열정을 갖게 하시고 기도에 이와 같이 있는 힘을 다하게 하는데 역대하 20장 1절로 가보시면 구약성경 한 680페이지 정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통상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때로 게으르거나 할 때 기도하게 하도록 하시는 일이에요. 20장 1절로 보시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자, 이 두 민족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민족이에요. 모압과 암몬. 그래서 늘 모압과 암몬이 연합 전선을 펴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을 향해 공격을 해 옵니다. 이 두 민족이. 자, 그래서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이번에는 마온 사람들까지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왔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요 바다 저편은 바다가 아니고요. 사실은 사해바다가 있어요. 예, 사해가 있고 그리고 요단강이 있어요. 그 저편 동쪽에서 온다는 거예요. 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그 엔게디에 있나이다. 자, 그러면 이 여호사밧 왕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공격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어떤 사람이 파수꾼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지금 원수들이 크게 밀려옵니다. 그래서 3절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긴급합니다. 아주 긴급성을 요해요. 그러니까 곧바로 여호와께 낯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또 간구하고 있어요. 본인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선포했어요. 4절이요.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우는 합심기도 해야 돼요. 합심기도. 다 사람들이 왔어요. 자, 그러면서 12절로 가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오직 주만. 지금 이 친구가 그 친구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밤 12시가 됐는데도 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긴급성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긴급성을 가지고요. 자, 그러면서 13절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아이들이고 아내고 할 거 없어요. 너무 긴급하기 때문에 젖먹이 아이들까지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여러분 누가복음의 11장을 가보면 지금 이러한 긴급함을 가지고 친구 집이 완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고 또 아이들도 자고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에게 먹을 걸 주려면 식구들을 다 깨워야 돼요. 그리고 일어나서 문을 열고 이 친구가 요구하는 것을 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친구가 친구로 인하여 주지는 않지만 간청함을 인하여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간청함 가운데 중요한 거는 밤 12시에 이 긴급성을 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이와 같은 긴급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급하게 되면 밤 12시도 상관이 없습니다. 밤 새벽 3시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 앞에 일어나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불면증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시간에 기도하라고 시간 준 것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긴급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그 긴급성에 대하여 역대하 20장에 응답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그들이 찬양할 때 그 원수들이 스스로 다 싸우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전쟁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전리품을 얻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이 긴급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항상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이와 같이 긴급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이러한 긴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너무너무 급한 상황이에요. 그 급한 상황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군대를 사오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급하게 일들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애굽을 찾은 그들에게 애굽도 망하고 너희들도 망할 거라고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긴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이와 같은 손길을 깨달아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긴급하게 기도하도록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긴급하게 즉각적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누가복음 11장에 와서 여러분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7절 8절입니다. 7절로 보시면 7절에 보시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친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청함을 인하여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 이 7절에 나와 있는 친구에게 가서 떡 3덩이를 얻고자 하는 이 사람의 그 입장을 다시 한번 보면 지금 긴급성이 첫 번째 요인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요. 담대함이에요. 친구에게 가서 이 일이 거절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7절에 보면 친구로 인한 7절 8절로 보면 벗으로 이 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하지라.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이 일이요.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도 가서 간청했다는 거예요.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친구에게 가서 간청할 때 실패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무모함이에요. 무모함. 그러면 더 망신스러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된 것이 무모할 정도로의 담대함이 이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모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때 중요한 단어가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그런데 이 담대함이 때때로 무모할 정도로 실패도 극복하고 실패의 가능성도 두려움도 극복하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 무모할 정도로의 담대함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1620년에 영국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배를 타고 대서양을 넘을 때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죽을 가능성이요. 실제로 절반 정도가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죽을 가능성이 있는데 꼭 굳이 그렇게 바다를 건너 넘어가야 되나요? 그때 그들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마음껏 신앙생활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요. 그 일을 무모할 정도로 담대하게 그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서 분명히 죽을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가 고등학생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백신을 맞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담대함이라고 말하는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무모할 정도로 담대함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경우 실패를 두려워하면서 소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심하지 말. 담대함으로 나아가라는 건데,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에 있습니다. 가보죠. 여러분, 대표적인 하나님 앞에 무모할 정도로 담대함인데, 여러분 이거는 무례를 행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신뢰를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라, 달아 너도 아할라온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니. 여호수아의 기도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담대합니까? 사실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못합니다. 또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느 제단에 불이 일어나는지 그와 같이 대결 장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제단에 이와 같이 제물을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장작을 놨어요. 그리고 나서 물 3동이를 가서 부으라고 했어요. 물 3동이를. 그것도 물이 철철철 차게 해요. 그런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하라고 했어요. 3번. 그래서 도랑에까지 물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에 있는 물을 싸그리 말리고 제단에 있는 제물을 다 태웠어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담대할 정도로, 무모할 정도로의 담대함의 기도인데, 오늘 다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통 4개예요. 아까 제가 통이 3통이라고 했는데 4통에 3번을 붓는 거예요. 3번을 붓는 거예요. 자, 그러한 무모할 정도로 담대함의 기도인데, 지금 다시 누가복음 11장 7절과 8절로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실패의 가능성도 거절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 무모할 정도로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결국 간청함을 이루어서 응답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에요. 인간의 사람들도 이와 같은 간청함으로 주는데, 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와 같이 무모할 정도로 간청함에 대하여 응답하셔서 그에게 준다라고 하는 응답이, 그 내용이 8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3번째로 8절로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 기도 속에 간청함에 있는 이 기도 속의 특징은 끈질긴 기도입니다. 간청에 플러스 끈질긴 기도예요. 끈질긴 기도. 간청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끈질긴 기도 때문에 여러분 8절로 다시 보시죠.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중요해요.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2개가 돼 있어요. 일어나 그 요구대로. 그런데 그 간청함은 끈질긴 기도예요. 끈질긴 기도.
그런데 여기에 함축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회심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짖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에 편입되게 돼 있습니다.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녀가 떼쓰면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이 다 들어주듯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게 돼 있어요. 제가 왜 반드시라는 단어를 쓰냐면 성경에서 이러한 경우 거절된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끈질긴 기도 속에 거절된 기도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나와 있는 경우예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끈질기게 찾고 구했을 때 우리 주님이 거절하지 않습니다. 천로역정에서도 여러분 문지기가 문을 들었을 때 거절하지 않아요. 예? 반드시 열어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가나안 여자인데요. 이 여인에게도 긴급성이 들어가 있어요. 간청하는 기도, 끈질긴 기도 속에 긴급하게 나왔어요. 왜 긴급하게 나왔냐면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자, 이 지역은 예수님이 통상적으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어쩌다 가셨어요. 자, 그랬는데 어쩌다 갔는데 이 여인이 긴급하게 나왔어요. 보시죠.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왜 긴급으로 나왔냐면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나왔어요. 이 여인 하나만 나왔어요. 그것도 예수님은 유대 남자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이 유대 남자를 만나러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긴급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긴급한지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를 지릅니다. 그냥 예수님에게 나와서 살살 얘기해도 되잖아요.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자, 그러면서 외쳐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상황도 아주 위급한 상황이에요. 23절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요겁니다. 첫 번째 거절이에요. 거절.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계속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워요.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포인트는 소리를 지르니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서 예수님 웬만하면 고쳐서 보내서 저 여인이 소리 지르는 거 저 시끄러운 거를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내소서 고쳐서 보내라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제자들이 부탁할 정도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뭐죠? 저 여인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거절입니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다시 또 끈질기게 간구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여러분 저 여인에게 해당 사항 없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지도 않았어요. 이러한 맹대를 받았다 한다면 우리가 떠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보다 굉장히 매정하신 분이구나. 사랑이 없구나. 떠났을 거예요. 시험받았을 거예요. 상처받았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아요.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끈질기게 간구합니다. 26절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세 번째 거절입니다. 세 번째 거절. 여자가 어떻게 했죠?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하나를 얻을 때까지 결코 떠나지 않을 거다. 이 선언을 합니다.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 부스러기 하나라도 얻을 때까지는 절대 못 떠납니다. 그랬더니 28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요거예요. 내 소원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거절의 과정 속에서 이 여인이 더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원했고, 그 끈질긴 기도 속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더욱더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더 깨달아서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키워주신 거예요. 크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나타나는 것은 끈질김입니다. 부스러기 하나를 얻을 때까지 여러분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오늘날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어떤 물건을 정말로 깎을 때 이와 같이 한번 해보라고 돼 있어요. 물건을 깎을 때 끝까지 물건 깎아줄 때까지 계속 깎아달라. 그럼 아마 거의 대부분은 깎아줄 것이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은 어떤 친구에게 가서 이렇게 청혼을 하는 거지만, 우리 주님이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함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모함을 갖듯이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긴급성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의 친구는 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청함을 위해 주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대하여 반드시 성경 66권에서 이러한 경우 거절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직접 보증해 놨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와 같은 끈질김의 간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고도 기도하지 아니하는 게으름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매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의 간절함과 간청함이 되도록 이와 같이 긴급성을 가지게 기도하도록 우리를 깨우시고, 긴급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기도하게 하실 때 무모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끈질기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는, 구한대로 그대로 다 준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